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용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럼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가 아니라 최종적인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 근거를 논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랍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므로 나는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내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편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싸워주시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요, 우리 편입니다. 우리 편. 이 말은 믿는 자들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는 그 말에 좀 의문을 갖거나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 편이냐? 하나님은 옳은 사람,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고 또는 주관적으로 내 편, 네 편 할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여기서 귀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복음을 아직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악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착하게 살면 복 주고 나쁘게 살면 벌을 주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일반적인 신의 개념입니다. 전에 영화로도 한번 그렇게 나왔죠. 그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착하면 복 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고, 착한 행동 안 하면 칭찬받지만은 나쁜 일 행동하면 미움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인도합니다.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고 단지 선악을 따라 벌 주고 상 주는 그 하나님, 이 차원에서, 이 관계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심을 통하여, 내가 그분을 의지함을 통하여 그런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것은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런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요 그분의 딸로 여러분 바뀌어지는 거죠. 관계가. 복음입니다. 관계가 바꿔진다면 서로를 대하는, 서로를 이해하는 그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단지 멀리서 보좌 위에 근엄하게 앉으셔가지고 불꽃 같은 눈으로 죄를 감찰하다가 나쁜 일 하면 따라가서 벌주고 그런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제 제가 TV에서 그 코미디언 이용식 씨, 저 나이는 다 아십니다. 근데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어요.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입니다. 지금 나이가 좀 있죠. 그 이용식 씨와 딸 이수진 씨가 한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한 그 과정을 TV로 방영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유튜브에 모아놨더라고요. 몇 번 방영한 거를. 그래서 제가 그걸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용식 씨가 딸을 시집 못 보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해. 딸을 시집 보내면 영 떠날 것 같대. 한번 가면 다시 안 돌아올 것 같대. 딸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 같은 그런 게 이용식 씨에 있는 거예요. 아니 생전에 모르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딸을 맡기느냐. 흔히 말하는 딸바보, 완전 딸바보예요. 결혼해서 8년 만에 얻은 딸이래요. 자녀가 없었던 거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얻은 딸이에요. 그래서 그 딸이 태어나고 나서는요, 갓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가 다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해야 돼요. 너무너무 딸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그의 마음에는 딸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딸을 놓기가 싫어. 딸이 없는 삶이 상상하기도 싫어. 뭐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딸에 대한 생각이 뭐 과하니 지나치니 뭐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잠시 보면서 부녀 간에 딸과 아버지 사이에 순수한 사랑을 볼 수 있었어요. 서로가 너무 사랑해. 너무 귀해.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좀 지나친 면도 있지요. 과한 면도 있지요. 그러나 다 떠나서 그것을 부녀 간에 아버지와 딸 사이에 그 아름다운 사랑을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감동이 되기도 하고 참 마음에 공감을 주는 그런 모습을 제가 잠시 볼 수 있었습니다. 보기가 좋았지요. 그게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하겠습니까?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디 신의 마음을 이해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사람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가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예수님, 그분을 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신 것들 다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보라고, 그렇게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도 오기야 금이야 너무너무 귀하게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베푸신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 편입니다. 많이 떠드는 말 있죠. 부모는 자식 못 이긴다. 딸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찌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는 지인, 후배 코미디언하고 이야기하다가 뭐 말이 나오대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런 말을 해요. 아유,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후배가 그러니까 맞아 그래. 결국은 딸의 시집 보내고 좋아하는 사람이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놓지 못할 아버지의 그 마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녀를 위하여, 자녀를 위한 최상의 길로 부모는 양보하고 인정하고 길을 열어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를 우리 부모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그건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아들과 딸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부모는요, 자기 아들과 자기 딸이 가장 먼저입니다. 키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생긴 아들을 한 트럭 준다 해도 자기 딸과 자기 아들과 안 바꿉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제일 중요한 거죠. 꼼보고 못생겼고 키 작고 아둔해도 자기 자녀가 최고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죠. 여기서 어떻게 누가 가르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부모는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관계를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무조건 자녀 편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하고 나쁜 일을 저질렀다고 해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꾸 엇나가면 때로는 매를 들어서 돌이키지도 하겠죠. 그러나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여러분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고백이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에서 인간은요,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존재가 그렇대요. 사람은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세상의 철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있고 무엇을 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던져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이 방황하는 것이죠. 허무한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런 허무와 무의미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 앞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나를 딱 정하셔가지고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하시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스러운 게 뭡니까? 영광스러운 그분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어떻게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너를 내가 딱 정했어.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예수의 피값으로 너를 의롭다 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영화롭게 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왔다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수많은 세상에 동식물처럼 그냥 잠시 태어났다 존재했다 움직였다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냐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여기서 목자는요 양을 우리에 있을 때에 그 양을 부를 때에 그냥 한꺼번에 우르르 안 부른대요. 그 10장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밖으로 인도한다.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이제 불러낼 때에 한 마리 한 마리 그 양의 이름을 부른대요. 그래서 이런 거죠. 미니야, 뽀삐야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름을 불러가지고 양을 우리 밖으로 그 집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기질, 우리의 장단점, 우리의 성격을 다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멀고 어색한 관계가 아닙니다. 아주 퍼스널한,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그런 관계. 나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래요. 다윗은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공통적인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얼마나 또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카톨릭이라는 거대한 조직과 싸우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되새기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그걸 고백하면서 그 교황과 싸워나가는 그 치열하고 두렵고 어려운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간 거죠. 한번 루터가 크게 낙심을 하고 힘을 잃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내에게 아니 누가 죽었어라고 물었대요.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당신이 이렇게 낙심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내가 대답을 했대요. 아내가 루터를 향하여 그런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이때 루터가 정신을 차리고 하자마자 다시 힘을 내어 종교개혁을 그 과업을 너끈히 감당했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나를 도우시니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왜 우리가 굳게 서야 합니까? 왜 우리가 정신을 빼고 있으면 안 됩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는 바로 마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 하면요 꼭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귀신 같은 걸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믿음을 회방하고 우리가 풍성하고 우리가 또 아름답고 우리가 의미 있게
우리가 좀 충실하게 인생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계획하셨는데 그것을 해치는 것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 마귀가 하는 거 그거예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우리 인생을 죽이고 우리 인생을 디스토리예요. 예, 깨뜨리는 거예요.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게 꼭 목숨만이 아닙니다.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마음의 풍성함을 도둑질하고 내 인생을 다 앗아가는 거예요. 의미 없이 버리게 하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거. 다 디스트로이어 해가지고 다 부숴보십시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늘 해도 헛바뀌고 맨날 뭔가 노력한다 해도 아무 남는 것이 없고 늘 허무하고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것. 다 멸망시키기 아닙니까? 마귀는 그렇게 한대요. 근데 우리 주님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를 풍성하게 살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마음을 맞추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대적하고 주님은 우리가 받아들여 힘을 얻고 그분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믿음에 담대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희망을 가지고 원대한 꿈을 품고 그리고 너의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며 확신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라.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과 한편 돼야 안 되겠습니까? 누구와 한편 되겠습니까? 오늘 그분이 내 편이 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애에 초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하기로 마음에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삼고 나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 우리의 생에 풍성한 인생, 넉넉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나의 편 되시기만 하는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오늘 우리 이것이 믿음의 고백되어 험난하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과 장애의 여러 일들이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용감한 당신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